인생 이제 성숙한 영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잠잠하게 기울여 보시면 제가 어려운 말은 하지 않으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또 이렇게 깨달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겠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진정한 만족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고 진정한 이 자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만드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과학자들도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 이 세상의 자연이치의 오묘함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창조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세상의 주인이, 죄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그의 배우자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그게 또한 이 뱀이 있었는데 이 뱀은 사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뱀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오고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용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금지하신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단은 찾아와서, 뱀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 유혹하나 보면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유혹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뭐냐 보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 하면 선이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악이 되었는데, 이 선악의 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구분이 되었는데, 이것을 먹고 난 이후부터는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옳은 것이 선이고 내가 옳지 않다고 해서 악이 되어도 이런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죄악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 말씀에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죄인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가 본질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본질적인 외로움, 인생의 허무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나 혼자 살고 있다는 이 본질적인 외로움을 없는 사람이 없고, 그래 인생길에 내가 손에 모든 것을 다 잡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가 항상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줬다고 하십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원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이 끝이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불교가 있고 왜 많은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나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그건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또한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정해졌다는 게 뭐냐 보면, 영어로 픽스된 게 뭐냐 보면 이 고정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이 끝인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보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물 한 방울도 없는 곳, 불과 유황불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배제되고 완전히 버림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완전한 버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대안을 찾으셨는데,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고 이 사람 죄인인데, 이 죄인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됐다,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들이 죽어야지만, 아들이 죽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정말 심판당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과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게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말씀하는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오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 말씀 읽으셨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혈통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반 정도 된다고 하시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평가도 그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만큼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헌금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 되었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가 지옥 갈 영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본질적인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고,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시간이 오래되었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교인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안다고요? 다 안다고요? 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보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 이제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생명의 통로자입니다. 내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육신의 부모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지만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내 가족 친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안에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 뭡니까?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마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에게 특권이 있지만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이치와 논리로 자녀들을 훈계로 하며 양육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부모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 보면 믿음의 부모들이 내 자녀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현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명예롭게 은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김장한 선생의 영향을 받았다 얘기하면서 그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내어줬는데 은혜를 갚으러 간 자리에서 그분이 했던 말 자체가 내게 은혜를 갚지 말고 사회에 은혜를 갚으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죠. 근데 김장하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자신이 한약방을 해서 번 돈으로 수백 명의 인재들을 길러내고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34억이라는 돈을 국립경상대에 기부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한 일은 아닙니다. 이게 뭔가 깨어있는 뭔가 정말 이렇게 의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녀들에게는 물론일정 나라에 기부한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진짜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시대에 노인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노인들에게 도움을 참 많이 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는 노인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노인을 넘어서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오갈 데 없는 그런 노인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이 그런 어른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의 책임이 있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아픈 기억과 아픈 상처를 물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헌신하고 이상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꽃이 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전 세대들이 신앙으로 올바르게 서 있을 때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지, 부모가 신앙으로 서 있지 않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고, 이전 세대가 신앙으로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읽었죠.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 세대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 받은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고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포로 중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포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는데, 자유가 없고 나라를 빼앗긴 그 소름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내 부모가 죄를 져서 그 대가를 지금 자녀들이 치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에스라는 그 고통과 고난이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더 깊게 가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이 있는데,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로 목사님 주무시면 깨운다 그랬죠, 그죠? 주변에 그에게 말씀드린 게 뭐죠? 주변에 주무신 분들 제가 깨운다는 얘기입니다. 혈통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오늘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사왕 아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소개를 해요. 스라야의 아들이고 아사라의 손자고 힐기야의 정손이고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쭉 보시면 쭉쭉 내려가죠. 4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이제 또 이게 이제 12대손, 11대손 나오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사의 15대손이요, 누구의 16대손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16대손이 누굽니까? 이 에스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가 어떤 가문, 어떤 배경, 어떤 혈통의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아론의 대제사장의 16대손의 이 아들이 바로 에스라인데, 이런 가문에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도 있지만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론의 16대손으로 태어났다고 한들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하면 이 혈통 자체는 뭐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제사장 엘리가 있는데, 이 엘리의 아들도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있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뭡니까? 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아무리 혈통이 좋다 할지라도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이 혈통은 의미가 없지만,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이 혈통은 엄청난 복이 되고 특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상처와 고통과 어쩌면 분노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고통이 승화되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이 에스라는 상처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상처를 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고통이 있고 내 삶이 태어나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상처 속에 갇혀 살며 분노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그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거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픈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될 때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상처와 분노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분노가 치유되어지고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관점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고 형통한 존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로 쓰임받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지난 모든 과거를 해석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한 상처와 분노가 가득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상처와 분노가 가득하십니까? 그분은 그 상처를 주님께 내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오늘 이 에스라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해결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잘못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본인만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선한 하나님과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근데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학자 겸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도우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에 있게 되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죠? 다 받는, 왕에 구한 것은 100%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받게 돼요. 내 삶을 살아갈 때 왜 이런 축복이 왔지? 눈에 봐도 이 축복이 올 때가 없는데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뭡니까? 사람의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사람의 도움, 최고의 권력자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넉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 왕의 신뢰도 받고 또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 받고 왕이 눈에 보이는 최고의 권력자의 도우심도 받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이 포로 아닙니까? 포로 주제인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100%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도움 요청하면 100% 다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들도 힘들걸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이 에스라가 왕께 대하는 태도를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왕에게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왕은 그 사람이 에스라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왕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도움을 다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한다. 그라는 것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왕에게 요청을 하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에게 얘기했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보병과 마병을 구할 수 있지만 왕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데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허락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도우심만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도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올 때 왕의 도우심 받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왕에게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 다 도와줍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게 뭡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내 주변에 그리고 뭡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얘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이것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의, 평강, 희락을 누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사람은 내가 안 도와줘도 돼. 과연 그럴까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지만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정말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알고 살아내고 가르치는 사람이 성숙한 영적 어른입니다. 말씀을 알고 살아내고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영적인 어른인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준행을 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규례를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죠.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서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은 있거든요. 근데 포로로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지 않는 성도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지만 에스라는 뭡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뭡니까?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그러고 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데 자기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을 자신이 먼저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이 말씀을 살아보니까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교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죠.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해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또 이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결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위험하다는 게 뭐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뒤에 언약궤를 제일 먼저 가져오죠. 언약궤를 가져올 때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우사가 죽어버린 그 자리 즉살해버려서 즉살하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법궤를 못 가져옵니다. 근데 나중에 법궤 오베드에돔의 집에 가서 복이 임하고 난 뒤에 다시 오베드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뭐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깨에 매는 것인데 레인이 어깨를 매는 것인데 수레에 실었다는 이 말씀을 어긋나 버렸잖아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거룩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과 같다, 그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말씀을 들어야 봐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자기 뜻대로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말씀은 지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지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순종함으로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복을 누리게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왜 지질이 저렇게 사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도 저렇게 삶을 사나 보면 거기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순종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게 뭡니까? 외세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성벽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불탄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무너진 성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시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벽도 성전도 다 외형이거든. 내면이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뭐가 무너졌습니까? 내면이 무너졌거든요. 가만히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도, 그리고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도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주님을 향한 내면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돌아와서 성전 짓는다고 되는가? 성벽 짓는다고 되는가? 아니잖아요. 그럼 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돼 있고 또다시 성전과 성벽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뭘 세워야 되는 겁니까?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내면을 지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공동체를 만들겠다 결단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수문무학 광장에서 회개의 역사가 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며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가 이방 여자 다 돌려보내고, 이런 역사들이 뭐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만들었을 때 비로소 다시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노인이 많아지면 유럽교회 됩니다. 유럽교회 2, 3천 명 되는 속에 노인이 2, 30명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 하마련 교회가 늙은 노인들을 2, 30명 앉아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종교적인 행사가 있으면 성인식이 있으면 그 성전이 가득 차지만 지나고 나면 다 떠나버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문화로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가르치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 지금 가장 문제가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다기보다는 부족해요. 말씀을 알고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내 삶으로 입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내려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른이 없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제가 이 한마디 했다가 성도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찬 이 한마디 딱 한마디 했고 되돌아보시면 내가 삶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아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냈는가, 내 삶을 적용하는가.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게 먼저 설교를 합니다. 제가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기도 말씀 모르면서 자신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말씀 봐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교회에만 되돌다 놓으면 애들이 무조건 가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게 뭔가 보면 이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많은, 그런 영적인 부모가 많은 교회들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리 교회에 환란이 와도 버텨냅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어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어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훈계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보면 약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쓴 약을 먹고 애가 병이 낫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젊은 애들은, 자녀들은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살아내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되기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부모가 되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이 어르신들은 헌신과 희생을 할 줄 알아요. 다음 세대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김장하 선생도 어른이라는 게 뭡니까? 다음 세대 생각만 하는 사람은 어른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헌신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않는 한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놓고 만난 것처럼 하시려면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과의 만남을 내가 가졌다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 내 삶이 주님 만난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다면 불신자입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주님 만난다고요? 자녀라고요? 일주일의 삶을 주님 없이 지내는데 여기만 온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도 인격적인 주님 만남 속에서 정말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어른 돼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는데요, 혹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